오늘부터 3주간 대강절을 보냅니다. 대강절은 대강대강 보내는 게 대강절이 아니고 대자가 고대한다 할 때 대자고 강이 임한다, 강림한다 할 때 강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에 관하여 저희들이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12월을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교회에는 또 여러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먼저는 22일 주일에는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친교를 할 때 속회별로 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 음식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서로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만든 몽인빵을 좀 맛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준비하면은 저는 과식하는 병이 막 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밥을 저희가 30명이면 30개를 싸우는 게 아니라 10개 정도 해서 3등분 나눠서 조금씩 나누면은 아마 이제 저희들이 조금씩 쉐어를 하면은 근사한 성탄 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 김밥만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걱정하시는 분도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괜찮아요. 이것저것 다 맛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해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 밥을 준비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밥을 안 준비하고 여러분이 갖고 온 것만 가지고 시작을 해도 내가 충분히 배부르고 또 의미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마련을 해오셔서 함께 쉐어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 만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24일은 화요일 저녁 6시에 성탄 행사를 갖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속회별로 찬송도 준비하고 또 함께 선물도 나누고 또 함께 교제도 나누고 또 함께 예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교회 행사도 또 우리가 또 카드도 쓰고 또 우리가 챙겨야 될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생각할 때 참 이 성탄절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마음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설레이세요? 대강대강 지내실 겁니까? 우리가 이 12월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우리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정말 이 대강절의 이 진정한 의미들을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새 갑옷을 입자. 아멘. 요즘은 마지막 때가 오는 것,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우주적인 종말은 분명히 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굉장히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고 스티븐 호킹 박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100년 안에 지구인들이 지구를 떠나야 종말을 면할 수가 있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분도 아닌데 아주 물리학자로서 저명한 학자인데 100년을 얘기해요. 임박한 종말이에요. 그죠? 100년이면. 그리고 지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구의 수명은 한 30억 년 지나면 닿을 것이다. 또 그 태양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한 100억 년이 지나면 태양의 이제 그 힘을 다해가지고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종말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근데 이제 100억 년 후다, 30억 년 후다 하면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는 않지만 100년 남았다 그러면 좀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임박한 종말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임박한 종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임박한 종말도 얘기하고 지연된 종말도 얘기합니다. 지연된 종말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규모 있게 설계하고 규모 있게 살아라 하는 의미가 있죠.
너무나 또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면 아이 내일 주님 오실 건데 뭐 이러면서 돈 남은 거 흥청망청 써버리고 내일 안 오시면 그 다음날 못 먹고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연된 어떤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주님의 메시지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회중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 자, 하나님의 그 종말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죠? 마가복음 있는 사람들은 당장 여기 한 사람이 이게 어떤 사람 중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는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굉장히 임박한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본 사람이 결국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벌써 지나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절도 사실은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도 있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다스림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을 읽고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은 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수많은 내형제 자매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겠습니까? 주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마라나타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 다 이겨나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임박한 종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how to live,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분명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아멘. 이사야 2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 2장의 이 말씀 속에서 역시 이 임박한 종말에 관한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마가가 얘기했지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는 그런 얘기 한 사람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많은 이 선지자들 가운데는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사야에게 주님께 주신 그 비전에 따르면 주님의 그 전이 높은 산에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그 이후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때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일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대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더 핵심적인 말씀은 5절에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예,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에서 뭐 하자고요? 행하자, 살아가자는 겁니다. 다른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가 되면서 우리는 굉장히 배부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해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쌀밥만 배부르게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정말 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갔던 저희 부모 세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뭐 행복하지 않고 뭐 이런 그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살기 바쁘니까. 그죠?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하든 뭔가를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자녀들을 먹여야 되고 또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뭔가를 해야 되고 항상 바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생각에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정말 먹고 살만하고 또 형편이 좋아지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많아지고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이 뭘까? 그리고 좋은 것을 좀 보고 좀 편리한 것을 누리고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그런 좋은 것이 참 많은 세상인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은 좀 우울한 마음 그리고 좀 행복하지 않다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자꾸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뭘 이제 보냐면 먹고는 사니까 뭘 이제 보냐면 좀 더 우리가 재밌는 것을 보고 싶고 좀 더 편리한 것을 누리고 싶고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그런데 그것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행복, 진정한 우리의 기쁨, 진정한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만족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주님의 빛 안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행할 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 그 다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편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편리한 도구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그것이 우리가 분명하다면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빛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죠. 바울은 주님의 빛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는 유대교에 미쳐 살았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당연히 잡아서 옥에 가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을 보고 그가 완전히 뒤집히고 나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빛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올수록 우리는 그 빛 안에 거하고 그 빛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정확히 열려야 합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렸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묵상하면서, 이 찬송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땅,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보고 찬미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성전의 방향을 두고 그걸 예배할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122편을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유대인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겠지만,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관점에서, 또한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그 성전을 향한 그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또한 우리에게 오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환상과 그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오늘 저희 교회가 눈에 보여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 안에, 그 성전 안에, 그 마음의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심이 보여요. 그 성전이 보일 때마다 또한 그 성전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고, 또한 그 성전, 주님이 바로 임재하는 그 성전을 사랑하는 그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하고, 또한 우리가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또한 우리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형통함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문을 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임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16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바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제가 굳이 찾아서 여러분께 읽히는 이유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유대교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저희들의 어떤 그 복음과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많은 우리와는 사실 다른 길입니다. 그 유대교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성령의 임재 속에 그들이 주님의 복음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명한 관점을 알아야죠. 오늘 저희가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왜? 그들에게는 복음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복음의 관점에서 구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세대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분명히 그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것은 이 임박한 총괄에 대해서 눈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임박한 종말에 대한 도전입니다.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 있어야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 세 가지 종말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 다 되는 내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사실 이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긴급하다 또는 지연됐다 뭐 이렇게 뭐 다 다양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이 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지, 우리가 휴거되어 주님 앞에 서든지,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깨를 써가지고 정말 시큰 내방고도로 세고 세상 속에 구르다가 딱 주님이 오시는 딱 5분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백성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 그 얘기는 긴장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긴장하고 살아라. 나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눈이 분명히 열려야 how to live,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바른 마음과 바른 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은, 종말도 보여주세요. 네, 그 종말보다 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인자가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바라보도록 우리로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이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깨닫고 깨달을수록, 이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완전히 붙들려야 합니다. 요즘 저희 자녀들이 이제 많이 커가지고 점점 아이들을 집에 두고 장을 보러 갑니다. 장을 보러 간 부모는 반드시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지혜로운 아이들은 오실 부모님을 생각해서 그날 내게 주어진 숙제를 충성스럽게 다하고, 자신들이 어지러워 놓은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또한 부모님이 장 보고 오시면 그 장을 또한 혼자 무겁게 들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나누어 들 수 있도록 준비해서, 그죠? 그래서 그 부모들을 맞이하면 그런 자녀들은 참 지혜로운 자녀요. 부모에게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맞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녀들은 오실 부모님 생각하지 않고 숙제도 안 하고 TV도 보고 오락도 하고 있으면서 부모가 혹시 잘 있나 안 있나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리고 차고 문이 드르륵 열리는데 나오지도 않고 여전히 이 어지러워진 거실에서 히히닥거리고 있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부모가 아무리 윤서야 한결아 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이 이렇게 아무 반응 없는 그 아이들을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열불이 터집니다. 예, 열불이 터지고 그리고 디서플린을 하게 될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에게 바라보고 그 부모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의중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살아가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지 휴거되어 주님 앞에 서든지 결국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선다는 것만 우리는 정확해요. 자, 그럼 저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말에 있어서나 행함에 있어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며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실수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이 시기를 알아라. 마지막 때를 알아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왔다. 지금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깰 때가 다가오는 동천 새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시대 때 이렇게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이제 1000년이 지났는데 아유 또 가까이 왔다니요. 아유 이게 뭐 그런 생각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날마다 우리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가 지났으면 하루만큼 우리의 종말은 다 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났으면 한 달만큼 다 한 거예요. 우리 12월 달이에요. 12월 지나면 1년이 지났잖아요. 그 1년만큼 우리에게 다 한 것이에요. 점점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서야 될 날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하루하루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점점 우리는 가까이 오고 있어요. 밤은 깊었지요.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낮은 더 가까이 온 것이에요. 우리가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 임박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 우리의 행동과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분명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 예, 어둠의 일을 벗어야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빛의 갑옷을 입어야죠. 왜요?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실수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 이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도전입니다. 옷을 단정히 입으십시오. 여러분 방탕하십니까? 그 방탕함을 멈추십시오. 술 취해서 사십니까? 그 술병을 다 버리십시오. 음란합니까? 예, 여러분 폴더도 다 주시고 동영상 다 삭제하시고. 애인 있습니까? 애인 다 정리하시고. 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음란과 관련된 그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호색하지 말래요. 호생하면서 살았던 내 마음속에 그 인간적인 마음과 욕심들을 그 십자가에 다 처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다툼 안에 있습니까? 빨리 화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막 부럽고 질투가 나서 막 기분이 나빠지고 그러십니까? 당장 그분을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4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 이것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그 시선을 두게 해요. 이것이 종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합니다. 자, 우리는 점점점 우리가 종말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의 때이든 그리고 역사적 종말의 때이든 우주적 종말의 때이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종말의 때를 향하고 있어요.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딱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자, 오늘 12월 1일, 12월을 살아가는 저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피 묻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 앞에 서서 오늘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그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성만찬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주여 오시옵소서. 성탄의 주님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제레미의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비움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는 12월 1일 첫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주님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더러웠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툼에 빠져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습니까? 종용에 빠져 있습니까? 흠난에 빠져 있습니까? 호색에 빠져 있습니까?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뚫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만찬 받기 전에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저희가 성만찬 받을 때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떡으로 먹고 우리가 포도즙으로 먹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결단함으로 이 12월 아버지 이 한 달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변화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